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일본 간의 관계도 좋지 않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과의 국가와 문제가 생기면 제일 큰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냐면 우리와 관계가 안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는데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협한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상대방 국가에 사는 것이, 특별히 적대적인 관계에서 상대방 국가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배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욕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이생의 자랑을 불러일으키니까 그곳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낼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자르고 우리가 실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너무 좋은 것이라서 이게 사실이 맞나 의심할 정도로 좋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얻은 구원을 우리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셨죠? 그죠? 한 주간 동안 사셨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았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자신 있다. 나는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 없이 눈꼽만큼도 부족함 없이 살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들었어요. 그죠? 저는 내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내가 얻은 구원이 이게 안전할까? 의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은 변하지도 않고 변화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전하다는 거죠. 왜 안전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은 큰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을 보존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예수님 주변에 있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하고 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기독교 되지 않게 막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특별히 큰 세 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목사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들이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한 놈은 성폭행 때문에 잡혀가서 형을 받았고 한 놈은 교회 돈을 횡령해서 받았고 환장하겠어요. 목사라고 하질 말든가. 근데 이 두 개가 다 이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교회라고 손가락질한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죠?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교회가 있는 데만 찾아갑니다. 교회가 없는 데는 얘들은 아무 종교에 관심이 없구나 가지 않고 교회가 있는 곳만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특별한 게 있대요. 제발 부탁인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사이비와 이단들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 말씀 보면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런 확신 속에서 항상 내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바로 아들 되신 예수님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창세전부터 뭐로 계셨다고 그랬죠? 하나로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기도를 보면 누구를 보존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저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그것은 누가 원하시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보존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존하사란 뜻은 무엇이냐면 돌보다, 유지하다, 보호하다, 간호하다, 관심을 갖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보존하고라는 동사는 보호하고 관리하고 방어해 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아들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어해달라고 요청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이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과거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이제 얼마 후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시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 모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옆에 하늘 보좌는 어떤 자리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그걸 누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향해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진짜 구원받을 놈이 맞냐?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정죄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실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입은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흉패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흉패를 꼭 차고 들어가요. 근데 이 흉패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3개씩 4줄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3개씩 4개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래서 3, 4 뭐예요? 12, 12개인데 그것은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가는 겁니다. 그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자기도 죄인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이기신 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에 12지파를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안전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사하실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좌절의 순간에 혼자 낙심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울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안전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났어요. 그죠? 그럼 기도가 끝났으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기도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뒤에 실패한 거면 하나님이 얘네들을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뒤에 실패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분명히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사단이 밀가부로 타듯이 너를 지금 유혹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데 제발 좀 기도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베드로에게 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하지 않은 인생입니까? 실패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죠. 도마는 어떤가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그 믿지 않는 도마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지게 해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거 빌립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빌립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딱 저 같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산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000명 먹일 음식 좀 준비하라고 그랬더니요,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빌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거 안 돼요.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세요? 계산 딱딱딱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계산 빠른 빌립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삶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보면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제자들을요, 저 같으면 안 지켰을 것 같으세요. 잘 보세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얘네들은 지금 물고기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고기 잡는 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 걸 아시고 먼저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셨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도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직 내게 주신 자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성경을 위해서 쭉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들은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성경책이에요. 누구 거예요? 제 성경책이라니까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가 이 돈을 주고 제가 샀다는 말입니다. 제 거면 이거는 누가 지키죠? 제가 지켜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이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어디 굴러댕기다가 제 손에 쥐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건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죠. 버려도 상관없어요.
왜요?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내 개인적인 성경은 오래 가는데 공통으로 쓰는 교회 성경은 늘 낡고 찢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들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내 거인 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 그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외라고 얘기해요. 누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물로 받으시고 그 선물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내 것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야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뺏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음이나 기쁨에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내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안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거라고 침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침에도 저희 아내 일을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는 제 겁니다. 제가 찜을 발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청년 시절에 저희 아내가 좋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저희 아내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양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나랑 약속 맺어서 내 거 됐거든요. 저도 저희 집사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포기 안 해요. 맞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주셨으니까 주님은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보면 재밌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선물로 받으시고 내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갔었어요. 미국에 한번 제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갔었는데 그때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자국인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아무리 미국이 강하다고 해도 돌보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무릎 꿇으신 주님께서 내 거라고 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살아가셔도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지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씨름해 봤는데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장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을 시험하지만 그래서 비록 넘어질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내가 성도라고 이름할 수 있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시고 내 것이라고 찜하셔서 내 것에 가슴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로서 은혜를 누리시며 나는 안전하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구원의 보장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죄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이 주신 그 안전과 그 보장 가운데서 확신함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